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인 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리즈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소주제인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 구약 희생제사, 유월절 이런 것,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이런 내용들의 그 소주제이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소주제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양태론에 입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전제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피터 포사이스, 바른 기도와 열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이 있어요. 이 피터 포사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이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더욱이 그렇게도 악의가 가득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이 말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이 없이는 무의미하게 되므로 인간의 타락의 직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떠맡든지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인간의 타락의 직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직면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자신의 분노를 쏟으셔서 인간의 그 죄를 형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에게 내릴 그 형벌을 자신이 떠맡든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는 법을 존중하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후자의 길을, 즉 자신이 형벌을 떠맡는 길을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심판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포사이스 이 목사님도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성공의 주교인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이 주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처럼 만약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서 더 살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찬송가 작사가인 이 찰스 웨슬레가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에서도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담대하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이런 표현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는 다름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하나님 자신의 본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는 영광의 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로들에게 그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보라고 성령께서 맡기신 양떼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피를 흘리실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도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용어나 나의 하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담대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도 실제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묻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즉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분 중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가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로 성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태론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인데 양태를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양태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태론은 이 새 인격이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이 새 인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도 하나고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양태론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인데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실제로는 아들의 모습, 양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성부순환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데 양태론자들은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로 성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부순환설에 대해서 터툴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정도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양태론자들은 성부 순환들을 주장하는데 그들과 달리 단성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단이죠. 이 단성론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일위이성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한 인격체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그런데 이거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이단 중에 하나가 단성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를 설명할 때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져서 한 본성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본성이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신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신적 순환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 성부 순환설이나 신의 순환설,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순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자들인 성부 순환설자들처럼 성삼위의 인격을 혼동하면서 성자의 영원한 구별됨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성부순환설, 하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이 성부순환설을 주장하다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가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단성론자들처럼 신의 순환설을 주장하는 단성론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본성을 혼동해서 그가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심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이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낳은 자로 불러야 되는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어떤 탁상 공론적인 어떤 신학적인 논쟁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이 인격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교회사적으로는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을 낳은 자,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코스라고 이렇게 테오토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테오토코스, 크리스토코스 이렇게 두 호칭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낳은 자로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동정녀 마리아를.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로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그걸 연장하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이 양태론자들인 성부순환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모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유추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표현,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은 그 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어떤 독립된 제3자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스테판 느리라고 하는 주교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한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돕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모친 또는 이 신의 순환, 하나님의 순환, 이런 표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순환설처럼 또는 신의 순환설과 같은 이단 사상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말들은, 즉 하나님의 모친, 신의 순환, 이런 말들은 태어났다가 죽으신 그 인물의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비교될 수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 있게 말하면 그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그 가장 좋은 표현은 사도신경에 충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닌 누구라고 말하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또한 성부에 대한 성자의 자발적인 복종을 강조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는 단지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또 단지 하나님만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곧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동시에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또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대표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독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 대속자는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성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빼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만약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성자의 중보를 간과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속죄를 그리스도에게만 돌림으로써 그를 성부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혹은 속죄를 하나님께만 돌림으로써 그를 성부로부터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런 동의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즉 속죄를 그리스도에게만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만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잖아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고 왜 은혜가 되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속죄를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만도 속죄를 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
속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수태고지입니다.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두 가지 이름을 주죠.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그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딸랑 보내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따로 일을 하시고 성부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같은 얘기를 누가도 얘기하는데 누가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주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이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분리하지 않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분하되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자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고 아버지와 자신을 구분하면서도 아버지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구분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호칭들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분하되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더 계속 나가보면 이 사도 바울의 표현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면서도 분리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화목을 성취시키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목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로 계시고 또 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이 삼자로 계시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다루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되 즉 성부 순환설은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되 두 분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한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가 성부와 우리 사이의 제3자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부순환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분하되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속 드라마에 죄가 있는 자, 형벌을 내리는 재판장, 그리고 무죄한 희생자, 이 3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죄 있는 자와 하나님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랑 속에서 무죄한 희생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결국은 그 재판장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는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무정한 불의도, 비원칙적인 그런 사랑도, 기독론적인 이단도 없다라고 존 스토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지 측량할 수 없는 자비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구분하되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것이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형벌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거룩함과 은혜,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행해진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대속에 대해서, 대속을 통한 속죄를 반대하는 것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자를 위한 대속자가 다름이 아니라 신성한 입법자, 즉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또 기계적인 처리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너 좀 맞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 사랑의 자기 희생은 모든 희생 중에서 가장 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속죄를 입법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냥 그 형벌을 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형벌하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부와 성자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스테판 닐 그 주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이 그런 순환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그런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부순환설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오해가 있지만 이거를 구분하면서 들으실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에게 커지게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거칠고 막 그 죄에 대해서 응보하시는 성부께서 온유한 성자를 형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막 진노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온유한 성자 하나님을 형벌하는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께서 인색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또 중보자로서의 성자를 무시한 성부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성부께서 그 자신의 성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속에서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죄와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의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속죄가 그냥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폈듯이 오직 인간만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신 성부께서도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그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을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도 받으셨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부순환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이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나눠서 살필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자기를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크게 다가와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것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큼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풍파가 염려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참된 우리 자신을 또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